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 평안이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한 모든 일에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정성과 정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허하고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대원들의 수고를 받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삶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민들이 되지 아니하며 그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모든 모든 곳에서 구원하여 성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사이에 성결하시며 나는 백성을 성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우리나라와 사나가 사는 칼을 들고 서서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의 공격을 당할 것이며 그의 중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하사 공중하게 하시고 본디오를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단에 계시다. 저를 벗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하사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성으로 세상을 향해 교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력한 믿음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자금을 위대함으로 교체하는 저력을 보이는 성원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영향력이 연못에 던진 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힘을 의지하여 세계를 돌아오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로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가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뭉쳐 크게 이루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도우며 큰 힘을 만들어가기에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수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것을 쌓아가는 일에 목숨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안에 있을 뿐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참새 한 마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동경하고 그 힘에 압도되어 무기력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너그러 이해한 마음이 부족하여 우리 안에 갇히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성으로 활용하시는 서머나 교회에 즐거움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를 받아옵소서. 각종 봉사와 헌신과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요 수요 금요 기도에 주관하는 자들로 열심을 내어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게 하옵소서. 참여의 즐거움으로 믿음이 뜨거워져 봉사하는 일에 힘이 붙이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어린 자들, 젊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키우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제신노예로 하여금 큰 힘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존으로 보지 못하고 문자와 이미지에 불과한 분으로 헛되이 인식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이를 돕는 반주자들을 받아옵소서. 자신의 수고와 은사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들로 삼아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봉사에 이루하옵소서. 온 교회의 예배를 오늘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11개와 5장 567페이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니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흠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기하여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달이 보이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죠. 너무 쏟아지니까 옥상으로 고추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햇빛이 없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잘 안 통하는데 덥지근하고 여름은 여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감동을 받아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이 진리의 믿음이 어떤 한 이방 민족이 자기의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몬의 신당이라고 했죠. 저기 18절에 보면 인몬 신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신이 있지만은 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의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히 참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군마라든지 상금을 힘으로 삼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힘으로 삼고 그들보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높이고 그를 영무시하고 그를 신앙화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 자가 있다. 그가 그 질병, 낫지 못하는 그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사례들이 많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졌던 한 소녀의 어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한 분이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 없는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고 또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많은 군대로 그 망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군대나 또 군마나 이런 것을 의지할 때 절대로 영구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만이 이 영원한 나라의 충족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 말은 어떤 이 특별함, 차별적인 또 영적인 우월감, 또 자부심 이런 감동과 신앙을 낼 수 있는 이 표현이라는 것을 보면서 다른 어떤 위대한 신앙인의 어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한 어린 소녀가 아주 순수하게 뭐 많은 것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것에서 이 믿음이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첫 번째, 이스라엘 어린 소녀에게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만 하면 넉넉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어린 소녀 하나를 아람 사람들이 사로잡아갖고 그 참 아이가 똑똑해 보이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합니다. 그 집에 하녀가 되어지고, 그런데 주일이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에게 댁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앞에 서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 좀 신앙적인 표현이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런 표현을 진실한 마음, 진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나만에게 들어가고 왕에게 허락을 얻으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의 파장, 어린 소녀의 말은 좀 연못에 돌 하나 던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른의 세계에 참 가면서 이 파장이 이스라엘의 큰 세계 속에 큰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소녀의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정말 맞구나 하는 사실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린 소녀 아니겠습니까? 작은 이스라엘 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람이 깔고, 아람 영토가 넓고 군대도 많고 그런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을 제에 놓고 보면 그 어린 소녀가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어떤 참 관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담대함, 용기 이런 것이 없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전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참 자매가 있다,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의 믿음의 용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인 소녀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귀에 들어간 그 말이 아람 왕의 도상이라든지 권세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런 파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은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또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한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왕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활동이, 사역이 왕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방인이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도 특이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 아람 왕의 어떤 인정을 받고 아람의 전쟁 영웅으로서 그가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하면 수리아고 그러죠? 또 오늘날의 이름은 시리아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아람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아주 신뢰하고 군대 장관으로 그를 삼아서 온 나라에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람이 원수일 것이고 그의 이름이 아주 소문이 나 있을 것이며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뭐 어떤 명목이든지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 국경을 넘어서 뭐 외교 사절을 오든지 어쨌든 간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긴장케 하고 오히려 아람 왕이 오는 것보다 이 군대 장관이 오는 것이 더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에 왕은 오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자기의 서찰을 그에게 보내면서 공식적인 사절로서 방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은 있지만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오랫동안 잠잠해 있는 그런 상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업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보았지만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 아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아랍을 존중하고 아람에 무슨 신앙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의 참 신앙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아람을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셔서 아람에게 승리를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지식을 얻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자국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그 이익의 어떤 뭐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으로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한 명도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나만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또 고향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육체의 어떤 이 질고를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 감동적인 내용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소재의 순수함에 의하면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1차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 한편에 이 병이 나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엘리사 앞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끄는 일에 종종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그런 것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보다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사람들이 이 병을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여기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병이 갑자기 생겼다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고통이 되겠죠.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우기도 지금 두려운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질병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면 손해는 아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한 어린 소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니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의 말이 이전으로 하리라 하니. 누구나 만물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보이는 꽃이나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컨디션을 통해서도 또 하늘의 어떤 이 우주적인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신앙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자신이 지혜로서 그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은밀한 것, 장래일을 생각하는 그것에 참 답으로서 꿈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자신을 보내셨다, 쓰신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어느 곳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건강하게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이 어린 소녀가 잡혀와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는 길을 열게 하는 그것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녀에게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 소녀가 쓰임을 받는 거 보면 결코 큰 어떤 이 손해는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이 되느냐 불신앙이 되느냐 참 중요한 갈림길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아마도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러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셨다. 이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막혀 있어서 그 불행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아만은 이 소녀로부터 들리는 이 소식이 꿈과 같은, 정말 행복이 가슴에 넘쳐버리는 것 같은 어떤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이스라엘 소녀가 전쟁통에 즉 아람의 군대에 사로잡힌 고난을 겪지만 이 말은 다시금 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길, 성전에 들어가는 또 진리,
성전에 들어가는 생명, 이런 문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라는 어떤 참 지시와 소개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 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참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전쟁 중에 적국의 병사가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이 의술이 있다면 이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어떤 이 박애나 인류애와 같은 그런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는 나만을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그런 눈을 주고 그런 말을 한다면 큰 책망을 받겠지만 그러나 참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만 생명의 한 줄기에 빛이 되어지는 말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나만을 코너로 몰고 이 소녀의 말이 이상히 들리지 않고 정말 생명의 소식처럼 들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그는 이 나아만을 향해서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경멸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의 어떤 이 도구로 수단으로서 자신의 이 실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얼마나 가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이익의 눈이 멀고 주인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참 이 게하시와 같은 이 사람과 달리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이런 마음과 달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도 또 세리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이 마음을 가진 이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고넬료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나아만의 구원의 차별을 보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어떤 마음, 반응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 나의 어떤 사랑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의 신실함 때문에 나의 봉사가 크기 때문에 나의 헌신이 참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을 억류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 선지자를 소개했는데 이것이 구원을 얻는 그런 길로서 내려갔다 하는 사실이죠.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을 신하게 하는 구원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소녀에게 그거보다 더 큰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면서 엘리사에게로 나아만이 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겠습니다. 그냥 단지 순수한 마음, 내가 좋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 이방 땅에서 이 나아만과 같은 또 그런 좋은 여주인의 밑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앞에 쓰면 될 것 같다라는 참 순수한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때 듣지 않기 위해서 심적, 영적, 또 육체적인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치료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지는 어떤 참 일들을 경험합니다. 헬루점 앓는 그런 여인의 참 고통처럼 치유하면 치유할수록 의사들이 다
돈을 뺏어가고 마음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치료자는 결국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높은 시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질병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있는 병으로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병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왕의 신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하니까 외모에 변화가 오는 이 질병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왕의 사절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지금 가게 되어지는데요. 왕궁을 먼저 찾아가서 하면은 아마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개를 들고 갑니다. 치료를 받기 원하는 자가 마음을 낮추고요. 그 치료받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슬기로운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죠. 나병만 치료된다면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선물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 이런 금액에 욕심을 가지면 다 협력하고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 나아만은 이런 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건세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마디면 다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합니까? 그것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마음처럼 작은 순종 또 낮춤 소녀의 마음처럼 진정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왕의 호의를 얻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이 얼마나 당황을 하게 됩니까? 자, 우리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도 많이 이르시되 다윗이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들이 당신에게 이거든 당신은 그의 나중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일으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까지 하는 하나님이며 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요 왜 나를 훔치려 우리는 생각하고 저 왕이 품을 타서 나와서 죽게 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참 아람 왕의 편지 속에 이 왕이 그 사람을 나의 신하를 고쳐달라 하는 이런 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붕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가? 아마도 이 왕이 이러한 일로서 틈을 타서 시비를 거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경고를 바라면서 이 왕의 어떤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모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이 낙담이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소녀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질병을 낫게 되면 아람과의 관계가 어쩌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저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있구나. 또 침략해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보면서 옷을 찢는 어떤 이 비참함 어떤 이 생각을 발전하지 못하는 단절적인 어떤 이 태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그 아람에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 옷을 찢으면서 낙담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8절에서 질책하고 있는 은근히
그 왕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한 소녀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한 소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왕이 어찌 모릅니까? 이것이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힘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서신의 내용을 잘 보면 어떤 면에서 내 신하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일 수도 있는 이런 것이고, 히스기야 때의 그 참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업을 가했던 아술의 힘과 달리 서신을 동원한 그런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가까이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의논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상해서 그렇게 호도합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굽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급하여져서, 성급하여져서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다급해하고 당황하는 이런 것도 불신앙의 깊은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어떤 이 해답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소녀의 말을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어떤 이 참 말 속에 믿음이 서로 통하고 있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람은 군사적으로는 강국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지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교만도 그 병의 치료와 함께 꺾일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너무 무서운 나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을 통해서 전쟁이 한동안 멈추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강력한 힘을 힘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숨 전차에 불과하고 꺾이고 만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옷을 찢으면서 다급하게 또 성급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선지자의 실체고, 결국 이 일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의 경쟁입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펴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가 많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백성이 많다는 소문이 아람을 넘어서 그죠? 세계 열방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의 힘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강대함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집니다.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이것에 비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모르고 낙심에 차서 옷을 찢기도 하고 이 왕이 참 시비를 걸어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 이 상황을 생각하고 하지만 한 잡혀온 어린 순이의 마음속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불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우심이 되게 하시고 충만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겠습니다. 322장. 유인물이 있으니 예성을 좀 해오시고 오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식사 당번은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4일 선교회가 주관하시고 책임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생 대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고단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 있고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선교회核心 예배가 있으니 선교회는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7월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육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그 주에는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참조해 주시고 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순자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에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한 이경수 권사님의 기도와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역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김형대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행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며 건강과 또 물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가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총으로 베푸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도가 자손들에게 미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경수 청년의 주님 범사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청년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순수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레티듀엣 건설님의 기도와 감사와 또 그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한 윤영성 권사님의 겸 안수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삶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동환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군대에서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사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참으로 그 앞길이 창창한 우리 손동환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의 생일이 있어서 참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또 오랜 삶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 오래 살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명덕 장로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기도와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참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또한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의 범사에 대한 감사를 참으로 헤아려 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언제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마음에 지출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배영한 권사님의 기도와 또 이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하겠습니다. 335장.
영상을 잘 보니까 이 노래가 아니고 435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얼마나 이 반주기가 고속도로 고속버스처럼 빨리 가는데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제 키가 자꾸 가는지 435장, 335장 이 노래가 유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노래 부르시고요. 성경 공부 없으니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로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가장 큰 자부심과 믿음의 강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